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8장에서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13절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14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함 속에서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가는 사람들, 17절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은 탄식과 기도로 중재하시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뜻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해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했다. 여기서 창세라는 것은 칼빈주의는 어떤 사람들은 만물 창조 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타락이 있은 후 그걸 창세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창세전에 사람, 그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예정해뒀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 것을 정해놓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예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예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을 예정하신 것이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예정한 것이다.
예정껏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점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결과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가고 있고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로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를 바꿔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 이 점을 29절 30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할 것을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그렇게 구원을 작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에 정해놓은 구원의 이 법칙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적 구원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은 8장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는 8장이 끝입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관에 관한 로마서의 말씀은 8장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로마서 8장, 로마서의 핵심을 다 말을 했는데, 로마서에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왔던 것은 1장부터 해서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망고지서를 내리셨는데 이방인에게는 양심이고 유대에게는 율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작정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며, 구속을 필두로 해서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이신칭의의 과정,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의롭다 여기심과 그리고 칭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람은 구속받는 순간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칭의에 이르는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적인 죽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신칭의와 내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정점을 찍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8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1장, 2장 죄와 심판, 3장 율법과 양심, 4장부터 해서 7장까지 이신칭의, 8장 내적 죽음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맨 처음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이 구속으로 시작되어서 자신의 내적 죽음으로 동의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전 삶의 문제입니다. 로마서를 간단히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줄로 압축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내적 죽음으로 동의되어 성령님의 도움 사역으로 완성되는 전 삶의 문제다. 이것이 8장까지의 주림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경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명백하게 구원에 대한 지도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부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부 끝낸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사역까지 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부터 39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경탄이고 감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길을 자신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탄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니,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경탄, 바울의 감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너무나 놀라워서 탄성을 지른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제가 처음 열면서 이 중요한 로마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첫째는 성령님의 도움 사역,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사역 8장 1절부터 30절, 지난주까지 했던 이까지가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은 끝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돕느냐? 첫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적 죽음을 죽도록 죽음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조물과 동일한 영광과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적용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31절부터 39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결의에 찬 신앙 고백, 그것이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읽었던 말씀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관점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관점을 잘못 보면 말씀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잘못 보는 관점이 거의 대다수의 관점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든 아니면 무엇을 보든 설교를 들어보든 대부분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 관점이 칼빈주의적 견해입니다. 아마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제목을 붙이자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주석도 있고 수많은 설교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 주석의 제목이라 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구원은,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환난, 적신, 위험, 칼, 천사, 권세잘, 높음, 깊음, 그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정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적 견해. 우린 바울이 하나님께 결의에 찬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거꾸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적신, 위험, 칼, 땅의 높음, 깊음, 권세자, 천사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바로 로마서 8장 31에 39절이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죠. 참 성경을 봐도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을까? 하기야 많은 부분을 서로 반대로 보지만은 이건 주어 자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는 걸 주어 자체가 바뀐 거예요. 통째로 이 문장 자체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바로 이전 점들을 유명하게 펼쳐나간 사람이 오카른 목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1에 39절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사상은 오카른 목사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신학적 칼빈주의적 사상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오카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오카른 목사에 의해서 쉽게 그냥 일반 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정론으로 이 말씀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제자 훈련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걸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오카른 목사의 제자 훈련이 1, 2, 3 교재가 있는데 이것이 3권에 나옵니다. 2권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됐어요. 거기 보면 그 제자 훈련 교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2권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소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 본인의 얘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 표시가 안 납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왜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여기서 크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할 수 있는데 저도 보면 압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상태로 가면 구원을 절대 못 받을 사람인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지 저도 고민하는데 모른답니다. 머릿속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세에서는 한 사람이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겁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감격스럽지? 예,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지금 읽었던 8장 31에서 39절이에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흔들 수 없다고 그랬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냉해 고백해 주셨으니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걸 근거로. 이건 말씀이 제자훈련주 구원의 확신이라는 소제목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부제는 평신도를 깨운다. 이 교재로 엄청나게 많이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과연 평신도를 깨울 수 있을까요? 이 교재가 목적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오카노 목사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재로 그 사람을 완전히 교제화해도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모를 정도에 이 성경 공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깨우겠다는 거죠? 전혀 교인답지 않은데, 성도는 전혀 교인답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바람직한 사람으로 깨우겠다는입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자체가 아까 말했던 건 모순입니다. 이것이 평신도로 깨울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니 한국교회가 교인은 이렇게 많은데 전부 엉터리죠. 성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반대로 교인으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수면제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은 영영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예 문턱에서 원천봉쇄시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정말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지 않아요.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모여있으니까 좋았어. 오는 것이고, 습관대로 오는 것이고, 좋은 얘기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찾아보려고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서 아주 입구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왜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에서 길어와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세윤 교수의 대담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칭이란 근본적으로 죄 용서, 무죄 선언, 의인이라고 칭함받음이라는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칭의는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거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됨이라는 관계론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주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석에서 얻게 될 것의 선취입니다. 칭의는 지금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아니면 내가 죽어 심판대 때 그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종말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유보된 칭의론이라는데, 한국교회는 칭의론의 관계론적 의미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사람이 교제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칭의는 거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관계적인 의미를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죄선언을 받고 의인이나 칭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결인론으로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칭의론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르쳐온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더 단순화하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호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구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문제될 것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의인의 삶이 없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칭의론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가지고 윤리 없는 구원론을 설파하는 많은 한국의 목사들은 사실상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칭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시작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종말에 완성될 것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것, 그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은 옥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높음과 깊음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베풀어진 사랑을 내가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주어가 바뀐 거예요. 통째로. 어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어찌? 어떻게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인가? 역시 문제로 문맥입니다.
문맥을 무시한 채 문장 하나를 딱 떼와서 보면 이것 가지고 별의별 해석을 다 해냅니다. 순복음도 그래서 망가진 겁니다. 전후좌우 문장을 뭘 말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한 문장만 딱 떼서 보니까 완전히 소경이지 이게.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오류가 문맥을 무시한 문장의 해석, 독자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결코 한 문장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1, 2, 3 나눠서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는 이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문맥적 강의 설교가 아니고서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번 문장을 무시한, 문맥을 무시한 문장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역시 문맥의 문제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이거 하나만 딱 떼서 보니까 이것만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바울의 말씀이 없거든요. 읽어볼까요? 다시? 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이걸 주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칼빈주의적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곤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조망하는 관점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냐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절대 너를 보호해. 고백말에 내가 너를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헛된 확신을 심어주는 로마서 기준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치열한 복음이었습니다. 쉬운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서 믿는 치열한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 지금까지 조건문이 붙어있는 말씀이었죠. 철저한 조건문이 붙어있는 말씀.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만 있어야 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몸의 행실을 성령님으로서 죽이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럴 때 그 속에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오고 있고 상속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단식과 기도로 중재하신다.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조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인간은 이런 조건을 갖출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철저한 조건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로마서 전체였고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철저한 조건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로마서 이 구원을 마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구원이 다 그래왔던 것처럼 치열한 복음이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이 철저한 조건문에 입각한 성령님의 사역인 것처럼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탄성, 이 감사의 외침이 어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말씀과 전부 달리 너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을 분석을 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물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굴까? 조건문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자신의 육신을 성령으로서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다음 말씀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4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세 번째,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네 번째,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이 나를 그 사랑에서 배신하게 만들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고백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패배하게 돼? 배고프다고? 박해받는다고? 기근이 왔다고? 위험이 닥쳤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고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던,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문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시작이 조건문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내적 죽음을 시작한 사람, 다가 된 기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성령으로서 자신의 옛자아를 죽이는 사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내가 자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은 중재하시고 구원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법칙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도들은 우린 연약해서 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님이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대신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를 예정대로 이끄신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선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선한 예정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정하신 대로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런 조건에 부합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조건에 합당만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약에 우리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내가 우리라면, 내가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헛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닌데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을 또 대적할 어떤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라면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끊지않는다.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서 로마서가 마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라면, 내가 우리일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뜻에 굴복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되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